자, 오늘은 선지자 왕 46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스가랴서 전체 그리고 에스라서 1장부터 4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해서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선지자 왕 미리 예습하신 분 중간까지요? 거기까지도 잘하셨어요. 못 읽으셔도 좋지만은 읽으시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댁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536년에 스룹바벨과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났죠. 성전 지대를 9월 22일 날 건축하고 그들이 지대를 그러니까 바닥이죠. 바닥 기초를 쌓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통곡 소리와 기쁨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아멘.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마리아에 있던 그 대적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도성을 지으면은 그곳이 다시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고대 유다의 수도인 유다가 예루살렘이 서로 간에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큰 세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사마리아가 그 전 지방의 중심 지역이 됐었는데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면은 성전만 건축될까요? 성도 건축될까요? 성도 건축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자, 그러면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우리의 세력이 뒷받침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야합한다는 겁니다. 야합이라면 이런 거죠.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분 갭 투자 같은 거 있죠? 갭 투자가 사실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재건축하려는 안이 떠오르기 하루 전에 외지에 있는 93%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때 그 땅을 우리나라에 서울 근처 중심 지역을 다 사가지고 그들이 다 갭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발표가 났고요. 발표가 난 다음에 이것을 재개발하느냐 마느냐 하니까 원주민이 한 7, 8% 되는데 원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외주 입주자들인 갭 투자자들이 재개발에 대한 제안서를 전부 다 내고 외주민들이 다 낸 거예요. 원주민은 지금 하나도 못 내고 그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을 난리를 쳐가지고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그 뒤에 이것이 결국 문제가 일어났어요.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외지인들이 갭 투자라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야합이었죠.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냥 야합한 갭 투자꾼들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지 않죠. 이런 삶이 참 슬퍼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는 사실은 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여러분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이 정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탁월한 목적과 뜻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을 짓는다니까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껴들어오는 겁니다. 껴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력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영향을 끼친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성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누가 다 차지할까요? 가난한 유대인들? 아니면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외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첫째,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섬기자.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입니다. 같이 제사 지내자. 그런데 같이 제사 지내자는 말의 이야기도 성전에 나오는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이야기와는 어감이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관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신앙 그거 딱딱하게 살고 쪼잔하게 그 원칙대로 살아서 뭐해. 적당히 좀 관용도 베풀고 여유도 베풀어야지. 다시 말하면 뭐죠?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처럼. 그렇죠?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지자. 사실 그들도 따지면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동성연애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참 무서워요. 종교는 언제나요? 뭐가 싸우죠? 관대함과 폐쇄성이 서로 싸우는 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쟤네들이 두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삶이 또 반복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NO! 하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세력을, 경제성과 정치와 종교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해야 될 일이 뭐죠? 모함이죠. 협박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 때 귀족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결국 왕에게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해요. 그래서 더 이상 건축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니까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경영을 저해했으며 라고 말하면서 6장에 보니까 갑자기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리고 23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 나오고 다시 24절에 다리오 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6절부터 23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2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1차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막았고 그것이 620년에 완성되자 이제 그들이 완성된 걸 틈타서 이제 뭘 하려고 할까요?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겠죠. 자, 성벽을 쌓으면 문제가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사적으로 또 막은 게 아하수에로 왕 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오 왕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손주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5절에 문제를 터뜨리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 계속된 건데 6절부터 23절은 뭐고요? 삽입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말한 김에 모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있었던 성벽을 지을 때에 괴롭혔던 사마리아인 얘기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24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잘 보니까 4절에 나오는 것과 24절은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전 얘기가 아니고 뭐 얘기죠? 성읍과 성벽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그런데 100년 전에는요. 여기에 대한 역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 그 캄비세스 왕의 그 남동생이 거짓 수메리디스 아닌가? 1년 동안 왕 노릇했던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혹시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 나오는 조서를 내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었어요. 조서를 내린 거는 100년 뒤의 사건입니다. 거의 1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말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거짓 스메리디스라고 말한 것은요, 화이트부인 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기록한 거지, 그것이 정확한 기록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화이트부인의 선지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당시 화이트부인이 자료를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잘못 오해했고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만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고레스 왕이 결국은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요. 그래서 무려 이것이 몇 년이나 갔죠? 16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한 겁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1년 동안 못했다고 말하지만 16년 동안 완전히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의기를 잃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70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586년부터 70년을 따지면 516년이니까 성전 건축은 536년이 아니고 아마도 516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때가 아니야, 우리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듣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기적을 벌이기 시작하셔요. 두 쪽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왕제들.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다가 찝찝해가지고 522년 전에 자기 동생이 이제 스메리디스라고 하거든요. 스메리디스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자 부하가 가서 죽이고 옵니다. 그런데 스메리디스가 죽이기 전에 캄비세스가 내려오면서 사제 있죠, 사제의 대빵에게 나라를 맡기고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스메리디스를 죽이는 것은
혹시라도 스메리디스가 뭐 할까봐 남동생이 반역을 일으킬까봐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살해했는데 이게 누가 알게 됐냐면요. 사제가 알게 됐어요. 사제가 알게 되니까 왕의 동생이 죽었어? 내 동생이 왕의 동생하고 얼굴이 비슷한데 혹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자기 남동생을 스메리디스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당황해서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다 다시 돌아가면서 부하에게 말해요. 죽였냐? 네, 제가 직접 죽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알았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올라가는데 말을 타다가 실수해가지고 칼에 안장에 있는 칼이 허벅지를 찔러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쓰러진 다음에 곧이어서 죽습니다. 캄비세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페르시아가요 난리가 나요. 나라에 있는 그 제후들이요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거의 20개 토우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엉망이 됐죠. 그런데 거짓 스메리디스가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걸리니까 이 형이 왕의 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리로 하고 왕의 얼굴을 안 보여준 거예요. 멀찍이만 보이면 비슷하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실 겁니다. 이 사건을 알고 난리가 나자 캄비세스의 육촌동생이었던 다리오가 있었는데 다리우스 1세. 이 다리우스는요. 여기 사익부인이 누구라고 말했냐면 그 다리우스 시스타스페스라고 말했는데 이건 누구를 뜻하냐면 시스타스페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가 다리우스 시스타스페스가 아니고 시스타스페스는 다리우스의 아버지고 성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타스페스의 아들인 다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시스타스페스는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스타스페스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 돌아가면서 왕이 죽자 난리가 나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거짓 스메리디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죽인 사람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사제가 이 스메리디스가 진짜라는 거를 말하라고 죽인 사람에 가니까 죽인 사람이 거기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스메리디스는 내가 죽였다.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말한 다음에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려요. 난리가 나죠. 이 6인방이요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재쿠데타죠. 죽이니까 이제 사제도 당연히 죽었겠죠. 형도 다시 잡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 정통성을 말하기 전에 막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외부 반란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문제가 컸는데요. 다리우스가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리우스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만약 캄비세스가 남동생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사제가 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짓 스메리디스를 만들지 않았 그게가 7개월 동안 왕이 됐어요.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두 왕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제도를 고레스가 일단 폐지시켰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를 다리우스가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계급사회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계급사회를 타파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왜 공짜로 고생하느냐? 뭘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해서 군인들 월급을 줘요. 그 정도만 한 게 아닙니다.
종교들을 저거하면서 이스라엘 뭐를 중건시켜요? 성을 중건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나라를 완전히 통일했어요. 통일한 것만 아니라 완전히 잡은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구상 최초로 2700km 대로를 건 고속도로를 깔아버립니다. 이게 지구상 최초 역사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제국의 동전을 만들어요. 다리우스 동전. 이게 지구상 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국을 통합하는 화폐, 제도, 그 다음에 행정제도를 다 완전히 잡아놔요. 무려 거의 35년 가까이 왕 노릇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다 잡았는데 이 사람이 고레스 왕과 똑같이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조와 비슷해가지고 어떤 왕이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이 막대기로 다스려야 하느냐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느냐를 고민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하루는요 고레스 왕을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명상도 하다가 돌아가는데 목동이 양을 치면서 가는데 목동이 양을 치며 갈 때 어떻게 데려갈까요? 앞서서 천천히 끄는 걸 봐요. 백성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호의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서 막대기로 치면서 모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요 백성을 위해서 오직 백성이 중심이다. 그리고 소통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일으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캄비세스 왕이었으면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스메리디스가 된 다음에도 안 돼요. 그런데 캄비세스가 우습게 죽고 스메리디스가 거짓 나오고 살해당하면서 엉뚱하게 다리우스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만드시고요. 620년에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십니다. 또 다른 일이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 학계 있죠. 선지자 2명을 일으키셔요. 그 중에 한 명이 학계 선지자, 또 한 명이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자,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짓도록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 20년 1월부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1년 기원전 521년 한 9월 정도 되겠죠. 이 진짜 달력하고 유대력하고는요 한 2개월 반 정도 차이가 나요. 2개월부터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력 1월이면 실제는 몇 월? 그 전에 9월인 겁니다.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보통 한 달 차이죠. 네. 자, 이제 학계가 1월 달에요. 1월 달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격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놔둬진 채 파회된 지 지금 벌써 16년이 넘었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사는구나. 판벽한 집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화려하고 좋은 집이다. 돌로 진 집보다 나무로 진 집이 훨씬 비쌌다. 왜? 나무는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화려하고 지붕도 그냥 나무로 짓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지난 16년의 니네 역사를 봐라. 깐부기가 곡식을 먹지 않았더냐?
포도즙이 제대로 되더냐? 너희들의 인생이 번 것 같지만 앞으로는 벌었지만 뒤로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2000년 전보다 1500년 전보다 더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릴 때 1960년대 70년대 집이 얼마나 추웠어요? 네? 그냥 동상 걸리고 얼고 다 코찔찔 다 흘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버릿고기에 있었고 다 그랬지 않아요? 그 전에는요 다 빈민이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나은 세대죠. 그런데 훨씬 나은 세대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행복한가요? 더 질이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화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학계 선자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너희들이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사는 거야.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폐허야. 너희들은 지금 우선은 우리의 삶부터 안정되고 하나님의 전해야지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야. 성전에 몰두해봐. 하나님의 일에 먼저 앞장서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돌봐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안 졌어요? 포기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이제 꿈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자. 희망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훨씬 잘 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학계가 경고하자.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도 2달 뒤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6월에 다시 이야기하고 8월에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계시를 주기 시작하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계가 1월, 6월에 계시를 주고 드디어 6월, 9월에는요 격려의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자라고 결심하자. 사마리아인들이 또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성을 갑자기 지니까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 나니까 주변 총독이 찾아와요. 아니 16년 동안 짓지 않던 성전을 왜 짓냐?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 왕 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가 짓던 건데 못 짓던 거고 이제 다시 우리가 지려고 하고 있다. 그래? 그래도 짓지 말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신 바야. 알았다. 그리고서는 다리오 왕이 바뀌었죠. 딱 1년 됐어요. 바뀐 지. 왕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캄비세스였으면 안 돼요. 스메리드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딱 맞춰서 그때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에게 메시지 보내니까 다리오 왕이 찾는데 우연히 별궁에 있는 뭐가? 서류가 발견됩니다. 못 찾을 뻔했어요. 근데 발견되자 다리오 왕이 읽어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해라. 내가 돈 대주겠다. 이거를 방해하는 놈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극형을 처하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성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20년 동안, 16년 동안 건축되지 못하던 이 성이 4년 동안 후닥닥 끝내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할까요? 성벽이요. 516년부터
422년경까지 못 접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못 짓도록 막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와가지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건축하라는 명을 받은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끝내는 줄 아세요? 4개월 만에 끝냅니다. 성벽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00년 동안 못 진 것도 16년 동안 못 진 것도 못 진 게 아니에요. 안 진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뜻에 따라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안 될 줄 알았더니 일단 저지르고 보니까 뭐가 터져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저질렀나요? 아니면 저지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나요? 저지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학계가 먼저 그들을 혼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학계가 다시 격려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힘이 다시 나요. 짓습니다. 방해가 계속 와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때 놀랍게 왕의 명령사가 내려옵니다. 져라. 물자도 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길을 보여주시고 플랜을 보여주신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고 내 말을 따르라고 명령하셔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생각엔 아직 아닌데요 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쪽박찹니다 라든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어젠가요? 우리나라 법령 하나 통과됐는데 어떤 법령인지 아세요? 모든 사립학교는 임용고시를 치른 사람을 국가에서 교사를 보내도록 한다. 라는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막으려고 애썼죠. 변호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막 탄원서 올리고 막 모여서 뭐 하고 했는데 결국 통과됐어요.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안식일 교인들이 교사가 될 때는요, 무조건 임용고시를 봐야 되지. 아니면은요, 안식일 교회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사범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범대와 또 무슨 대죠? 교대를 만들어가지고, 자체로 개발해가지고, 임용고시 보기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짜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법령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법령을 통과시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세하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나요? 곧 이어서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학계가 일어나서 뭐래요? 우리가 무너질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거야. 법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부터 먼저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일을 밀고 나가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일해 나갑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죠. 성전 건축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이 일에 누구를 참석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셨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야 그 나무 저것 좀 갖다 줄련? 요거 망치로 좀 박을련? 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집을 졌어요. 아들이 말하고 아빠 우리가 진 집 대단하지? 근데 우리가 졌나요? 아버지가 졌나요? 네? 아버지가 졌죠. 아들이 망치질한 게 몇 개나 되겠으며 조그만 애가 뭐 나무 상자 몇 개 갖다 왔다고 뭐 하지만은 그 아이는 자기가 진 집이라는 뿌듯한 마음과 아빠하고 함께 졌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힘으로 지을 수 있으셔요. 그분은 지구도 창조하신 분 아니신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던가요? 다리오 왕을 움직이지 않으셨던 그분이 맘만 먹으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짓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짓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 일에 모든 일을 순조롭게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죠? 고난과 난관과 역경과 풍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반드시 펴고서 구름 너머 폭풍 너머를 본다면 저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만들어 놓은 길을 바라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믿음의 눈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셔요. 나보고 이 어려운 때 한번 내 일을 같이 하자고 호소하시고 격려하셨죠.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근데 놀라운 건 학계는 성을 짓도록 하면서 이 성의 나중이 먼저 성의 영광보다 나을 거라는 예언을 마지막에 끝내요. 이 성의 나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어떻게 이끌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을 통치하실 거에 대한 것을 희망을 비춰주는 계시를 보았죠.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계시와 계시와 계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가랴서 읽어보면 다 뭐로 돼 있죠? 꿈 같은 얘기. 그렇죠. 표징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처럼? 다니엘서처럼 혹은 계시록처럼요. 이것은 희망을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난관이 가득했지만 미래가 안 보였지만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은 많았고 난관도 많았으며 이 길이 과연 만들어지고 있을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의 선지자가 함께 했다고요? 2명. 2명의 선지자. 몇 명의 왕이 함께 했습니까? 3명의 왕이 함께 했습니다. 캄비세스, 거짓스메르디스, 다리우스. 그러나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 것처럼 역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그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일으키고 학교를 일으킨 것처럼 이 교회를 일으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거든요. 왜 우리에게 안 일어나겠어요? 그 일이 왜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고 왜 내 교회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시거든 이 관련된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학개서와 에스라 4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면 5장까지 에스라 5장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